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부자 관리와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관리는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관리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와 내세의 축복, 또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관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리는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존경했던 것으로 볼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보다는 나은 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어떤 관리,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질문을 받고 모세의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계명들을 지켜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관리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관리를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진단의 결과 역시나 이 관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율법의 본질, 또 자신의 죄. 지금 교회 안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아멘. 주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는 외적 행동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마음과 생각으로 계명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만일 이 관리가 눈이 열렸다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이 열린 바울과 같이 부르짖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때 바울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였어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했다. 죄에 팔렸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괴수이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알게 된 자는 회개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자를 깨달은 자는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회개는 무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너 아직 복음을 잘 못 깨달았구나. 율법주의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직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외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즉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것뿐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느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눈이 열려지며 이것을 잊지 않고 늘 회개하며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 가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관리가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리를 자신의 제자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관리에 눈이 열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그곳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거의 불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즉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 관리는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는 한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가진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더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죄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뿌리였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가진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을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죄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이거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교독이요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른 눈, 또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된다면 떼어내버려야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으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떼어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어떠한 희생과 각오가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우리 안에 서식하고 있는 한 가지 죄는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중에 많은 대부분의 부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생을 얻는 길,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것, 결혼하는 것, 롯의 때, 노아의 때와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 관원은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행하게도 돈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충족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어지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건축되고 헌금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해요. 목사도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도 혹시 욕망이 충족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였다면 이곳에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벚꽃이 한창 폈죠. 벚꽃 구경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가 뭐가 중요합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즐기다가 가는 거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잠언 30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찾았어요? 예. 그리고 잠언 30장 8절, 히브리서 13장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진실로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율법, 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저 여러분은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말하죠. 그러니 29,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아는 것이 참 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많이 아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부자 관리 일대 돈이 아니라 영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 할 줄 아느냐 공생의 사역 기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때마다 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나머지 서신들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하나에만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한 번 이야기한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는 정말로 중요한 책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영적인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매일 겸손히 회개하며 돈이 아닌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는 참 복 있는 자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매일 겸손히 회개케 하소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